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번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 경외함을 일깨우는 기념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넘실대는 그 요단 강물을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의 마무리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나중에 나오면서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바로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뒤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에 달합니다. 또 발걸음이 더딘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축들도 많았고 수레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짐들도 있었겠죠. 학자들은 그 행렬의 길이가 1km에서 2km에 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거의 반나절은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제사장들도 바로 얼마나 뒤따라서 강을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오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제사장에게 명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수고와 헌신, 믿음이 좋아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탁월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과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을 했을 때,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들의 최종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고, 헌신, 믿음, 또 탁월한 지도력,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요단강 도어 사건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응답이라든가 어떤 놀라운 성과 또 열매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리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지칭하기를 증거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기록은 주로 언약궤로 표현을 하다가 이제 증거궤로 그 용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증거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 계명을 강조하는 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 계명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기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그대로 강 중앙에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말씀이 될 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요단강의 범람을 물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가 진입을 하면 요단강의 물이 멈췄습니다.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벗어나게 되면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기존대로 물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으면요 물에 잠겨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요 죽음의 물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없이는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물결이 넘실대고 매 순간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분주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더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어요. 깊고 탁월한 어떤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씀, 이 성경 말씀, 온액과도 같은 온연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이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틈틈이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요단강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이 12돌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단강에 있던 그 어깨만한 그 돌을 각 지파들이 가지고 와서 12개의 지파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요, 5장 9절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굴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굴리다라고 하는 뜻에 갈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해서 과거에 애굽에서 겪었던 그 수치, 그 노예의 수치를 모두 불려버렸다, 떠나 보내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명명된 것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길갈은요, 요단강에서부터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주둔했던 군사 주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론 사사시대 또는 초기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종교적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길갈에 도착한 날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1월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월 10일은 어떤 날입니까?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요, 준비하던, 예비하던 날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린 양을 취해서 4일 동안 예비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1월 14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대문,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발랐고 그 안에서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 희생양의 그 정신,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곧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에서 올라온 그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 요단강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과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요단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어린 양이 치른 희생의 대가로 죽음과 절망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차 나아가서는 메시아까지도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제 큐티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6절, 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의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대대로 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물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메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려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땅에, 길갈에, 어떤 12개의 돌이 이제 세워져 있다면 호기심 많은 자녀들이 지나가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줘야,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두 가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훈을 할 때에, 가르쳐 줄 때에 어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나 탁월함이나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육의 핵심과 초점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자신들만 알고 기념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질문을 했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요,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나 교재나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야지만이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삶 속에는 어떤 영적인 기념이 될 만한 이 기념물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가르치고 나타내고 기념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상징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굉장히 또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교육, 또 자녀교육의 책임을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 맡깁니다. 떠넘깁니다. 근데 교회는 가정에 떠넘기고, 가정은 또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에게 어떤 기관에게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 자녀 신앙교육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자녀 교육, 신앙교육을 또 생각할 때마다 항상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큰 반성과 좀 회개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결단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교육이 철저한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우수성도 교육에 있었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 대계라고 말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고 하는 뜻이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이제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사실 다음 세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은 다음 세대 자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가르칠 탁월한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즉, 다음 세대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젊은 세대 중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육의 핵심이 거기에 달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또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서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제 5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아모리 사람이 나오고 가나안 사람이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은 지중해 쪽에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결국엔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이제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능력, 그 역사하심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 구원이 되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그 놀라운 사건과 응답은, 능력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소식, 불안한 소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그 모든 곳이 이제 모두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의 첫 번째,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내 삶에 그런 기념이 있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